오늘도 이 예배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기가 갓 태어나면 사람이지만 사실 사람 구실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처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자라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믿음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만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생활과 삶 속에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 때때로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두려움 속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아왔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 웅덩이 속에 던져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소개합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뭔가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웅덩이 속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아브라함도 이렇게 두려움 속에 두려움의 웅덩이 속에 던져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앞에 일어난 현실의 두려움에 던져져 있습니다. 자기 앞에 일어난 현실. 지금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절 이하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카 롯의 사건입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 땅 가까운 곳으로 거기에는 땅이 넓고 또 비옥하고 물이 많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기에는 참 양들을 키우기가 좋은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그 땅을 먼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가까운 곳에서 조카 롯이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북쪽 신할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연합군 4개 나라가 남쪽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개 나라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 북쪽 신할 왕을 중심으로 한 북쪽 4개 나라가 남쪽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개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많은 노획물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조카 롯과 그리고 가족들도 사로잡혀가고 조카 롯의 모든 그런 재산도 빼앗겨 가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밤에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그 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조카 롯과 그리고 조카 롯이 빼앗긴 재물뿐만 아니라 전쟁에 빼앗겨간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다 빼앗아서 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멜기세덱을 만나서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소돔 왕이 직접 나와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그 빼앗은 모든 노획물들은 다 당신이 가지세요. 아브라함 그것만 하면은 뭐 평생 거부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소돔 왕이 그것을 당신이 가져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갖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당신 때문에 당신이 준 것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전쟁에 이 빼앗아온 이 노획물을 실온하게 하나라도 나는 갖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컴컴한 텐트 안에 앉아서 자신이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이제 날이 새서 자기가 한 것이 이제 드러나면은 저 북쪽 4개 신할 왕을 중심으로 한 북쪽 4개 연합군, 그 많은 군대가 자기에게 급습을 하면은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오면은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된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소돔 왕이 나에게 준 그 많은 전쟁 노예물들 그냥 눈 한번 감고 그것을 받아왔으면은 평생 겁으로 돈 걱정 없이 부귀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뭐 조금 아쉽고 후회가 되고 이런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 붙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움, 우리 인간들이 흔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행동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 눈앞에 있는 현실, 이런 것을 때때로 우리가 만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또 일어나는 그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떠나버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 때문에 일어난 그 현실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이 깔려있는 본심을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님을 믿을 용기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깔려있는 거예요. 이 앙금처럼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보면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몇 년이 되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갔습니다.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대하고 바랐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어떤 조급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 점점 약해져 버린 거예요. 아들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 불만,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감사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런 믿음으로 있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더라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북쪽 신할 왕을 비롯한 그 4개 연합군이 날이 새면은 막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있죠. 현실을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어떤 불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가 지금 북쪽 신할 왕을 비롯한 4개 연합군이 쳐들어 너에게 온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너가 지금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왕궁에서 창을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장수였습니다. 장수가 그 어린 다윗이 바로 앞에서 수금을 치고 있었는데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창이 다윗을 맞추지 못하고 앞에 있는 벽에 가서 꽂혔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도 아주 강하고 힘센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악령이 사로잡혀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지만 그 창이 다윗을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에 박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울이 다윗을, 그 창으로 다윗을 찌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직접 와서 유대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아람이 전쟁을 하면은, 싸움을 하면은 유대 나라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아람 왕의 계획을, 또 작전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해서 싸움을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고,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내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작전을 세우는데 그들이 미리 알고 대비를 한다.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 내통하는 사람을 찾아라고 막 왕이 화를 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유대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이 이불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조차 다 알고 다 듣습니다. 그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하더라도 유대 나라는 이미 다 알고 대비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럼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잡아라.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도단성에 가서 그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그 도단성을 에워싸는데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방패가 되어주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병거들을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람 나라의 그 군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우리 죽었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의 병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군사보다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젊은 사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젊은 사환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랍 나라 군대 군사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보가 불병거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제가 이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교회는 그것을 보게 해야 된다. 2부 예배 때도 너무 흥분해서 막 큰 소리로 내가 하니까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3부 때는 내가 흥분하지 말아야지. 이 부분을 내가 설교하더라도 흥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는데도 이 부분을 나오니까 또 내가 흥분이 되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변고 불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본 거예요. 다윗이.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27편 1절 이하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강한 자가 된 거예요. 군대가 일어나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불말과 불병거가 되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면 누가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불안과 두려움의 웅덩이 속에 던져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내가 너의 방패.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면 북쪽 신할 왕 4개 나라가 아니라 40개 나라가 달려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별, 얼마나 그 별이 청청하고 많았겠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에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그 맑은 날씨에 하늘의 그 별이 그냥 손으로 잡힐 듯 보이는 그 별, 그 수많은 별. 아마 아브라함 그때는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보던 별보다 더 가깝게 더 총총하게 빛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바라봐라, 별을 쐬봐라. 못 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저 별보다 많은 후사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가 지금 이야기하고 너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영특한 그런 젊은 아마 종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사를 줄 기미가 없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내 이제 후사 엘리에셀 종이지만 또 영특하고 똑똑한 저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엘리에셀, 여러분,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 훗날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보내서 엘리에셀로 하여금 리브가를 선택하게 하고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서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거 신비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많은 숫자의 후사를 자기에게 준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상징이 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으니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그 많은 아들을 내 몸을 통해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단수로 한 사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그 많은 수의 후사의 축복, 자기 몸에서 날 후사의 축복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 속에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 후사를 주실, 그 후사를 통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마태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예표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참 대단하죠. 하늘의 별같이 많은 그 숫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후사가 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도 믿었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귀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두려움의 웅덩이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지금 날이 새면 북쪽 신할 왕을 죽이심으로 한 4개의 연합군이 아브라함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는데 활과 창과 칼만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죄의 유혹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유혹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활과 칼과 창만 막아주는, 적군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방패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죄의 유혹과 우리를 잘못된 대로 끌고 가는 이런 것들로부터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급,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였습니다. 포기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상급 중에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수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상급이 되시는, 포기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상급 중에 상급이 되시는,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